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27쪽입니다. 잠언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삶 전체를 관장한다. 마음은 보이질 않는데, 마음은 우리의 손에도 없고 우리의 눈에도 없고 우리의 얼굴에도 없고 가슴속을 열어서 세부를 해도 우리의 마음은 발견할 수 없는데, 그 발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굴빛을 어떻게 비치는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경심을 표현하는데 마음을 떠나 있어. 마음이 연애를 하는데,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하는데 서로 연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 외로움이라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 외로움이 혼자 있어서 있는 외로움보다 둘이 있는데 외로워요. 둘이 있는데 외로운 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능들은요, 무슨 음악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또 혹은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손재주가 좋거나 이런 재능들은 선천적이에요. 그런 재능들은 어떤 시기가 주어지면은 그 재능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기울어져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잠언의 6장에 게으른 자가 나오고 여기 또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 여러분들 게으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일 안 하고 배짱이처럼,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잠언 15장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자연 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도 찾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 잠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는 것은 잠언에서는 어떤 개념과 같이 있어야 되냐면 교만한 자랑 같이 있어야 돼요. 교만한 자란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자기로 충만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면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에 대응되는 말씀으로 정직한 자의 길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래서요, 이 19절 말씀이 게으른 자라고 하니까 그 영어 성경도 그런 경우가 많고, 한글 우리 공동 번역도 그렇고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그냥 정직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부지런한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게으름과 정직함을 비교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요, 잠언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솔직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정직이에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비추는데 자기를 잘 비춰주는 거울을 봐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거울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정확한 거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이 비춰져야 자신의 모습이, 본 모습이, 원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러면 이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길과 관련되어서 나오죠. 게으른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이렇게 나오니까, 이 길은 뭐냐 하면은 잠언에서 인생의 방향, 여정,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니까, 여기 19절의 말씀에 의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는 의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나는 인생길을 바로 살 수 없구나. 이 길을 바로 걸을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14절,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식을 간절히 찾는다. 이게 강세라 그랬어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찾죠. 그것이 게으른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다,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이 삶이 정직한 자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삶의 구체적인 따라오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가정에 관한 교훈, 가정에 관한 그 교훈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이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전후 문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길이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20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2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일반적인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관한 것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아닙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죠. 이거 우리가 통상 이런 말로 하죠.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 자식은 민족의 고통이고 자식 하나는 민족의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 아니에요? 말썽 피우는 자식은 가정의 고통이죠. 부모의 고통이고, 말썽을 피우지 않는 모범적인 자식은 정말 가족의 기쁨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적으로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길을 갈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 질서를,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정직한 자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아들과 아비, 아비와 아들. 그래서 그 아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너도 옳고 A라는 사람도 옳고 B라는 사람도 옳고 같이 기는 것이 다 상대화돼 버렸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오면서 사람들이 서로 절대적인 주장을 하다가 싸우니까 이제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래 그럼 너도 옳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말도 맞고, 또 동일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너도 네 생각도 맞고 A라는 사람의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고, 그게 맞나니 그 말이 맞습니까? 맞는다는 것은 딱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휘어진 머리예요. 제 머리가 많이 휘어졌죠.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거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샌머리, 노인의 얼굴, 하나님 이렇게 같이 놓고. 왜 그러죠? 권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있는 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철학책이라든지 그런 것과 동일한 권위를 놓고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성과 권위는 함께 가는 것인데 그 권위를 상대화다 시켜버리면 그네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저 책도 맞고 이 책도 옳고, 그러면 그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어소리티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소리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가느냐 하면 절대성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제반의 사상들이나 철학이나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교만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21절에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무지한 자, 명철한 자는 지금 20절의 맥락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자는 어떤 자예요? 아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지한 자예요. 그럼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이 명철한 자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명철한 사람은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아까 정직한 자다 이렇게 할 때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자고 그 사람이 정직한 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은 무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지한 자라는 번역보다는 이게 부족한 자예요. 마음이 부족한 자. 마음이 부족한데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부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자고 그 길을 바르게 정직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20절, 21절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이 외롭고
그 길이 슬픈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우리가 같이 놓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20절, 21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이 참된 정직한, 유일하게 정직한 자의 기름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 하나님의 권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22절, 23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일반적인 이제 그 비유를 용례로 설명하는 건데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거 여러분들 이 말뜻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뜻 다 아시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거를 계획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야 되죠. 막 간혹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 무시하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실패할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주말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 보십니까? 가끔 보는데요. 고려 거란 전쟁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씬이 뭐냐 하면은 그 왕이 이렇게 있는데 신하들이 양쪽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신하가 필요할까요? 왕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데. 근데 고대 세계에서도요, 왕의 생각만으로는 통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를 둔 거예요. 많은 신하를 두고 참모를 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만의 생각은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논이 많아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아야 경영이 성립한다. 그러면 지금 이걸 그냥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일반의 세상적 어떤 지혜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까? 요 말씀 하나만 꺼내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전에 있는 문맥을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니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의견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직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대로를 걷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의견으로 삼아야 된다. 여기 단수로 그 입에 의논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에 의논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가장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멘토인가? 이 멘토라는 말이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있는데요.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 그 2편이 일리아스는 그 뭐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 연합국과 트로이 연합국이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살아남은 장수가 그리스 연합국이 이겼는데 뭐 아주 그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거기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 장수가 살아남아서 이권이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이타케 섬으로, 그 그리스에서 이제 이타케 섬 이오니아 반도 그 밑에, 지금의 이오니아 반도 밑에 남서쪽에 있는 위치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해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리스 저 북쪽에 터키 북쪽에 그쪽에서 에게 그 근방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배를 타고 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그 2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이타케 섬을 향해서 가는데 그 이타케 섬에는 누가 있냐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낳아놓은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필리포 그 아내가 이 헬라어라 제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아주 이쁜 아내가 있고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텔레마코스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는데 돌아오진 않고 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장군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찾아 나가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멘토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이름이 멘토르인데 거기에서 이 멘토가 나온 거예요. 멘토가. 우리의 멘토는 누굽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사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좋은 의견들을 골라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의견을 취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멘토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의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 생각이 여기 같은 말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기 길도 여기서 나왔던 대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생각과 길이 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길로 다 표현되는 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의논이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빛이요 생명길인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좀 내 생각에 들어와라. 내 생각. 너희들 정말 내 생각을 좀 찾아라. 내 생각을 좀 구해라. 왜냐? 내 길은 너희들 거서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하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23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적절한 말, 재치 있는 말, 거기에 참 합당한 말, 이 말 하면은 참, 야, 그 말 참 잘한다. 그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말을 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전체 잠언의 흐름, 이 15장 19절부터 24절의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 23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23절은 그 입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멘토로 삼고 우리의 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 의견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 4장에 바울 사도께서 그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23절은 바로 그런 말씀, 속뜻이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의견이 참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사 쓰는 거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24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24절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니라. 그 결국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따르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멘토, 중요한 그 충고자를, 가장 중요한 충고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국.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 결국,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항상 나오는데 그 결국이 뭐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 아니에요. 지옥의 길이 있어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구약 시대의 고대 세대의 지하 세계를 표현하는 말인데, 여기 길이 있어. 지옥 길을 가지 말아야지. 나 이렇게 생명길로 가야지.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나는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줄 알고 내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활하려고 살아가는데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과 초점과 방향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옥길을 벗어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옥을 보고서 피해야지 그래서 피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기 올라간다 이렇게 24절에 그 생명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향한 이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이 시편 121편부터 134편에 보면은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결국은 천국에 올라간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올라간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말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어떻게 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멘토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이고 그리고 생명길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